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말씀 생활 제19강 예언자들의 시대 포로기와 귀한 시대를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에스겔 36장 20에서 27절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함께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3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더 큰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 높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 또한 함께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언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역대하 상하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예언서들이 나오는데 대선지서와 뭐 소선지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선지서는 큰 양이 분량이 많은 게 5개고 소선지서는 양이 분량이 적은 건데 그게 모두 몇 개? 12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그 5개, 12개, 합해서 17개의 이 예언서, 선지서들을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면 왕국 시대를 활동했던 선지자들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왕국 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랬더니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우상 숭배하고 더 악해지고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치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이 말씀들이 어떻게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멸망하죠.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갈 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할 때 이제 그 포로 70년간 그리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는 직후까지 활동한 그 예언자들, 예언서들을 우리가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에스더, 그죠? 에스더. 그 다음에 엘자로 시작한 것도 누구였어요? 에스라. 또 에스라와 또 짝을 이루죠. 느헤미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예언서죠. 예언서를 할 때 다니엘,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에스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말씀, 이 성경은 바벨론 포로 70년간에서부터 어떻게 포로 귀환까지의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 그때 이제 얘기됐죠. 우리가 이제 하나 알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냥 하루 아침에 와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722년 북이스라엘 같은 아수르가 이제 많이 여러 번 침병해서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또 털어가고 두 번째 와서 털어가고 세 번째 어떻게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그렇게 잡혀갑니다. 이때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3만 명이고 또 이제 그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으면 그러니까 뭐 쉽게 해서 다른 나라 땅을 점령했으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백성들을 모조리 끌고 가서 딴 데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데서 잡은 사람들 어디로 와요? 예, 이주를 강제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바벨론이 몇 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범 아니면 3차에 걸쳐서 침범해요. 1차, 2차, 3차에 걸쳤는데 그 남유다 마지막 왕 누굽니까? 시드기야는 두 아들이 어떻게 살해되는 처형되는 광경을 보고 어떻게 눈을 빼앗겨서 눈을 빼고 어떻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이제 그 3차인데 1차에 침입해서 성전의 보물들을 바벨론이 가져가면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고 그와 같은 귀족의 자녀들을 끌고 갑니다. 볼보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2차에 침입해갖고 보물을 약탈해갖고 상류층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고 2차 누가 끌려가? 에스겔이 끌려간 거예요. 그럼 3차 때 와서 3차 586년에 와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고 시드기야를 눈을 빼서 데려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한테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 저항하는 그 애국 이집트 세력과 이제 결탁을 합니다. 그래갖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냥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두죠. 그래서 와서 아주 그냥 다 멸망시킨 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비참한 그 상황을 노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지은 시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은 거죠. 예. 포로로 끌려가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레위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들을 버드나무에 거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악기들을 갖고 그 노래를 갖고 어떻게 포로로 잡혀오니까 어떻게 야 너 한번 노래 불러봐. 예. 그러니까 노래 부를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악기를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들을 이제 버리는 그런 광경을 시편 137편이 적고 있는데 어떻게 비참하죠. 예. 우리도 일제를 경험했잖아요. 예.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일제 시대 때 얘기를 이제 간혹 해줘요. 예. 그리고 또 6.25도 이제 경험하셨으니까 그 6.25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예, 유대인 입장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 민족이 와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지금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뭐가 있어?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게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니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그랬는데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거기에 대한 의문을 푸는데 예레미야 18장에서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토기장이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딱 봤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버려요? 해버리고 그 진흙으로 다른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네? 토기장의 마음이죠. 그릇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뜻이 뭐냐면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절대 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뜻대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마치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뒤졌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걸 다시 부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는 부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 또 다시 돌아가게 되면 신명기에 있는 어떻게 순종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복과 화에 대한 예언이 많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말씀대로 똑바로 살고 순종하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는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축복이냐 저주냐 아니면 긍휼이냐 심판이냐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순종함이 달려있다는 거죠. 마치 사울왕이 무엇 때문에 왕위를 빼앗깁니까? 잃어버려요. 뭐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죠.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는데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로 귀결하려면 뭐냐?
뭘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던져지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수차례 이 말씀을 듣지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멸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접하게 돼요. 에스더서. 그럼 이 에스더서가 생뚱맞게 이게 왜 들어왔냐 이거죠. 네, 에스더서가 왜 들어왔냐 할 때 에스더서는 이 페르시아의 그 아수르 왕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 에스더서가 이제 불임절의 기원을 알려주는 거죠. 불임절. 민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에스더 때문에 살아난 거죠. 에스더의 그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이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그리고 여성이었고 학대받는 민족,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뭐냐면 가장 낮은 자죠. 그런데 그녀가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이 왕궁의 규례를 지켜야겠고 그 왕궁의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어떻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생명을 거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이 뭐냐면 너는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왕에게 가서 이것을 구하라 할 때 이것은 뭐냐면 규율을 어기는 거예요. 규율을 어긴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에스더서는 영적 전쟁의 모델입니다.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에스더서의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뭐한다?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순교의 자세로 어떻게 그 하만의 사악한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후에 가 있는 그 에스더에게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명과 소명을 지금 일깨워 준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을 일깨워 주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며칠을 금식해 3일을 금식기도 해달라고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다 건져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냘픈 여성이지만 그리고 고아였어요. 진짜 너무나 배경도 없는 그런 여인일지라도 어떻게 뭘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에스더서의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은 한 권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로 읽는데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럼 언제 쓰여진 책이냐 할 때 1차 귀환으로 시작해서 약 100년간, 그러니까 538년에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538년쯤에 기록돼서 433년 동안 이제 약 10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이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인데,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디랑 연결되냐나 봐야 되는데 어디랑 연결될 것 같아요? 역대하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절 2절, 2절과 에스라 1장의 첫 3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연결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포로에서 세 차례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이 고레스 원년에 누가 오냐? 스룹발벨과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이제 오는데 목적이 바로 뭐냐? 성전을 재건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왔냐면 약 49,897명이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 1장, 2장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언제 또 귀환하면 458년 아닥사스다 1세가 이제 오는데 누가 이끌으면 에스라가 이끌어서 오는데 왜 오냐? 2차 귀환 때는 무엇 때문에 목적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서 이런 중심의 그 율법 생활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어떤 회복, 성전 제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성전 제사가 제대로 일어나기 위한 어떤 제반적인 여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데 남자만 1,775명이 귀환합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 8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차 귀환은 443년 아닥사스다 1세 20년에 오는데 이게 이제 느헤미야 1장에서 2장에서 오는 건데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이제 오는 거죠. 왜 오냐? 느헤미야 이제 오는데 왜 오냐?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1차, 2차, 3차로 오는데 처음에 왔어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2차로 온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나 율법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는 목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2차 귀환이 오고, 이제 3차 귀환은 뭐가? 이제 그 성전이 제대로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 성벽이 없는 거죠.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 귀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접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 느헤미야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소명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할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개월을 기도했냐?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8절 9절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을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그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간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는 중보기도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중보기도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중보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냥 단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을 갖고 그 사람이 마치 나인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더 하나님이 되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이제 좀 볼 건데 예언서가 이제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다니엘서와 또 누구? 에스겔서. 그러면 이제 그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 다니엘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남겨진 자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남겨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입니다. 다니엘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죠, 그죠? 그리고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니엘이 계속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간접적으로 받은 묵시록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받은 이 계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대환란과 의인들의 최후 승리와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스겔을 보죠. 에스겔의 본 환상들은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본 계시들을 어떻게 기록하죠. 그래서 에스겔은 네 파트로 나누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에스겔이 이제 예언 본 환상들을 이제 쓰는데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다음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시 뭐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죠. 회복해야 될 예언이 있고 그다음에 회복했으면 그걸로 끊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에스겔에 있는 예언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목숨을 건 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제일 많은 분량이 뭐냐 할 때 이제 그 양이죠. 양으로 볼 때 예레미야가 이제 제일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뭐 예가까지 하면 뭐 최고로 양이 많은 거죠.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 바벨론이 이제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하니까 성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제일 못할 것이 뭐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포위를 하니까 어떤 일들이 성경에 이제 그대로 나와 있지만 어떤 일들이 보냐면 어떻게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엄마들이 성인들이 그 아이를 또 먹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고스란히 누가 다 봤어요? 예레미야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했고 또 이제 항복하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자기가 예언하면서 그 예언이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다 보면서 얼마나 통곡했을까. 네, 그런 것들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 이후에 쓰여진 이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되돌아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뭐 완전히 회개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를 깨닫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큰수만교회 성도들이 남은 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남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에스더가요 목숨 걸고 간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소명을 갖고 간 거죠. 느헤미야도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일제 시대 때 이제 막 들어오니까 일본이 들어오니까 우리 다 일본에 항복해야 된다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인정해 주겠어요, 안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영웅이 되기도 하죠. 다니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때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말씀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사람은 세상에서 원래 대접받지 못하니까 그래 대접받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은 자로서 중보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